오늘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있게 나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간절한 소원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을 다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예배, 정말로 비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 정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만 살고 나면 어떤 인생을 살아온지 우리가 걸어온 적적이 남습니다. 그렇죠?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 적적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식의 복을 주셔서 인생 중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해피 마더스데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모든 것 몰라도 택하시고 내가 자식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께 그 노고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상급으로 주시고 또 상급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식을 기르고 고생하신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분들에게도 인생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았던 분 중에서 미국의 역사에 엄청난 충격적인 임팩을 줄 만큼 큰 일을 하신 여자분이 계십니다. 가녀린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얼마나 역사의 지축을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을 주었느냐 하면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분이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기여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노예제도에 대해서 해방운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이 바로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는 여자 작가신데요,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운동에 앞장서셨던 작가십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뭐냐면 엉클 톰스 캐빈입니다. 톰 아저씨 오두막 이야기입니다. 작고 짧은 책이지만 이 소설책 한 권이 미국 역사에 준 임팩은,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발표할 때가 1851년도인데요 그때 미국이 노예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목사님 딸로 태어난 이 스토우 여사가 켄터키를 방문하다가 거기서 노예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비참한 인생과 노예 시장을 보게 되고요, 인권이 유린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의 집이었던 아버지가 시무하시는 동부 지역에 돌아와서 있으면서 이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님으로 크게 됐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그 1852년에 펴낸 책이 엉클 톰스 캐빈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것이죠. 톰이라는 노예가 아주 좋은 주인 밑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파산을 합니다. 그런 바람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아주 악독한 주인에게 또 팔려가게 되는 거죠. 안 읽어보신 분은 미국어 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팔려가게 되는데 그 팔려간 곳에서 학대받고 있는 2명의 여자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구해주고 그 죄로 말미암아 톰은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전에 선한 주인이었던 주인의 아들이 경제력을 회복해가지고 톰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톰을 찾는 자리에까지 갔는데 톰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착한 주인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자마자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소설책을 쓰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이 채 안 됐을 때 1861년 4월 12일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열했던 전쟁을 끝으로 1863년 1월 1일에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 노예를 해방한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이 스토우 여사의 엉클 톰스 캐비닛 소설이 미국에 정신적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하고 그 여사를 찾습니다. 그래 만났는데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링컨 대통령이 따옴표입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여자의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책이 나오다니 하면서 할 말을 읽습니다. 아마 왜소한 자매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자매님이셨는데 미국의 역사에 임팩을 줄 정도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책을 쓰신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때 스토우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기 원하는 것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는 자식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다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내 자식은 인생에 좋은 열매 안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자녀들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맺기를. 그래서 엄마의 소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소원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그런 정말 그 진실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간절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깨닫고 이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인생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개런티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 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실지라도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살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인생에 대해서는 8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물론 그때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 제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야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했겠죠. 무슨 열매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모든 게 의아했겠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인생, 빈껍데기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에 뜨겁게 뛰고 있는 피 같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과 제 인생이 오늘부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는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9절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걸 제자들은 압니다. 오늘 요한이란 사도가 후일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후일 그가 다시 요한일서라는 다른 편지를 교회 번역 편지를 써서 요한일서에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단적으로 뭐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 자신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름을 쓰지 않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좀 마음이 망가진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요한이 너무 나댄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자기만 사랑받는 자로 표현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 마음이 좀 상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오늘 요한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옴표로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15장을 시작하자마자 열매 맺는 방법을 첫 번째 시작하신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심는 비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가 잘생겼나요? 안 보신 분은 모르시는데 보신 분의 길어 보시면 압니다. 꾸불꾸불 삐뚤삐뚤 그냥 등클로 막 진짜로 못생겼습니다. 나무 자체는 잎만 무성하고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열매 따려고 포도를 먹기 위해서 심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포도나무와 같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와 같다. 그럼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몸통에 붙어 있는 것이라.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몸통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다. 쉽죠? 너무 쉽습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은 몸통이고 나는 포도 가지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꽉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안 믿는 분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열매 맺는데 그렇게 쉬운데 근데 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것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체험하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오늘 말씀은 머리로 잠깐 내가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는 진리가 내 마음에 그대로 전해져서 이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 사랑을 믿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그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렇죠? 사랑 안에 거하라. 누구 사랑?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목숨 바치고 다 바쳐서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 것입니다. 믿어라. 한국에서 골프 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일 먼저 세계 무대에 나와서 성공했던 누구니까 박세리 선수. 그렇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프로 골퍼로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죠. 한국은 엄마가 세고 그 다음에 딸들이 세. 올림픽 때 보면 다 드러나. 어디 나가면 금메달을 잘 빼. 이게 어떤 분은 뭐 하도 고생해서 살아 한해 문화에서 나와서 우리 조선 그 여인분들은 지독하다. 근데 지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DNA에 있는 좋은 그런 DNA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세리 뒤에 세계 챔피언을 거머쥐면서 박세리가 세웠던 모든 기록을 갈아엎었던 여자 선수가 또 있어요. 신지혜라는 선수인데요. 이 신지혜라는 선수가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따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했는데 중학교가 되자마자 골프를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참 어린 나이에 여린 거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에 동생이 중상을 입어서 1년 내내 그 병원에 살림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신지혜 선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보상금 나와 있는 돈이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1,700만 원으로 빚 다 갚고 나니까 1,700만 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어머니 목숨 생명과 맞바꾼 돈이기 때문에 중요한 데 쓰기로 했다. 그러면서 신지혜 선수 너의 골프 인생을 위해서 다 쓰겠다. 올인하겠다. 그리고 1,700만 원을 다 가난한 가정에서 우리 신지혜 선수에게 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엄마의 생명과 맞바꾼 이 돈을 가지고 골프 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효녀였던 신지혜 선수가 잊어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미친 듯이 골프를 했는데 결국은 세계 챔피언십을 다 거머쥐었다. 참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올인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믿는 순간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도 어머니도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만 자식 사랑에 올인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자식을 위해 바치겠다. 그런 어머니들 물론 많이 계시죠.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올인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난 기사 때문에 한국이 막 그냥 정말로 충격 속에 감싸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생인 학생이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엄마하고만 살고 있고 아버지하고는 결별했는데 어머니를 찔러 죽였어요. 어머니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죽인 시체와 함께 8개월을 빌라에 같이 살았어요. 결국은 오랜만에 이상해서 찾아온 집을 나갔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발견되고 신고해가지고 그 범인이 아들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잡혔어요. 이 결과만 보면 몹쓸 아들, 몹쓸 엄마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몹쓸 아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사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력이 다 드러났어요. 그 내력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잠들어 있는 엄마를 찔렀는데 엄마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피 튀기는 싸움이 이제 밀고 당기고 시작되는데 엄마가 마지막 남겼다는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너 이러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말이 뭐냐면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다시 찔러서 죽였다. 비참한 얘기죠. 그래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런 범행을 한 동기가 뭐냐면 엄마가 성적에 대해서 너무 집요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 1등을 하고 4등을 한 게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전국에서 영어는 아마 몇 등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자 신문을 만들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고 나중에 정신감정에서 IQ 측정하는데 131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에요. 자기 열심히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교에서 2, 3등 해도 두드려 맞았다 그런 얘기. 엄마가 자기를 공부를 몰아치기 위해서 때리는 야구 배트가 따로 있었는데 그때 맞을 때 입는 추리닝을 보면 추리닝이 피로다가 얼룩떠가지고 빨아도 빠지지가 않고 추리닝 입어 그러면 배스로 맞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나갈 때까지 맞았다 그런 얘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자비로 일본 유학을 가셔가지고 3가지 아르바이트를 뜨면서 석사학위를 따갖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노상에서 장사하는 좌판 깔고 장사하는 잡상인이었다 그러네요. 너무 그게 부끄러우니까 에쿠스인가 뭐 좋은 차인가 봐요. 한국제를 사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몇 개월 뒤에 다시 차를 돌려대었을 정도로 성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에 올인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에 올인하시고 막 그냥 난리를 치시는데 이 아들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성적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사건을 친 다음 날이 학부모 총회가 있어서 엄마가 학교 가서
그동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아들이 급하니까 엄마를 죽여버린 거예요.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에 대해서. 우울한 얘기입니다, 참. 근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모든 얘기가 뭐냐면 아들을 너무 사랑했다, 엄마가. 그래, 함께 비디오에도 옛날에 찍은 거 보니까 아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나 뭐 이런 것이나 아버지가 집 나가고 싸워서 집 나가고 나서도 아들을 열심히 키우는 것이나 사랑하는 모습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 나오는 거가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녀간인 엄마와 아들 간인데,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은 어머니가 올인한 것이 아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숨막히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목표지가 있다 그러면, 그럼 엄마가 아들이 공부 잘하고 잘된 길로 가고 좋게 되는 게 나쁜 겁니까?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 잘해서 2등이 아니라 1등을 하고 전교 1등 하고 나면 이제 전국 1등 하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순분 수직 상승을 위한 엄마의 푸시에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이 아이 힘드니까 반항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았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식을 기르면서 이런 집착에 휩싸여 있는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분들까지도 시험생이 있고 그러면 절대로 교회를 못 오게 한다.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불문율로 알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람을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에 대한 애정 결핍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느껴집니다. 이 애정 결핍 상태에서 컸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같은 사랑을 세상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1등 해라, 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믿고 나와 사랑하자입니다. 내가 나와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힐 것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꿈이나 그런 거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내가 깨달으면 너에게 다른 꿈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인생에 가장 열매 있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또 비현실적이다. 왜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그것도 열매인데 그 왜 자꾸 이런 얘기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 1서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얘기 뭐냐 하면요, 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내 인생을 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과 세상에 있는 인생을 계속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감기게 됩니다. 한국에서 씨름 선수였다가 MC 하시는 분이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사랑을 하면 눈을 멀게 되고 결혼을 하면 눈을 뜨게 된다 그러는. 한참 생각하시네. 심각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 감고 어느 쪽이 떴는지 잘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눈을 현실적으로 뜨게 되면 사랑 못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잘못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눈이. 갑자기 내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 결심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이고, 또 바가지 긁기 시작하고 구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현실적이고 보이는 것과 내가 채우는 것에 너무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게 확고하게 믿어지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 또 한국의 농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한 기여를 하신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많은 간증을 하고 그러십니다. 또 훌륭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책이 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1930년대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앞세대시죠. 그러니까 한 세대 앞세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머슴으로 태어난다는 게 저는 어떤 삶인지 제가 좀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이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제가 어릴 때도 집에 머슴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 머슴에게는 제가 어린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자꾸 반말을 하라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뭐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저씨 오셨으면 그러지 말고 어이 하고 불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오거든 그냥 무슨 서방 이렇게 불러라, 성을 부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더 자연스러웠던 환경에서 제가 어릴 때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집은 우리 집에 있는데 뒤에 산 언덕에 살았는데 방이 한 칸인가 두 칸밖에 없었어요.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와도 항상 그 집의 최고 어린 할아버지가 고개를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셨어요. 지게를 지고 오시면서도. 그 비참한 인생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유태영 박사님이 어릴 때 머슴의 아들로 시골에 태어났는데요, 시골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그만두셨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어지는데, 그리고 어떤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돌아갔던 말로 답했을 때 그 말에는 동의가 되는데,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건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도망갔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면장 아들이나 선생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머슴 중에서 제일 못난 아들을 어떤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오늘 아침에도 밥 굶고 왔고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서 굶는 것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비참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절대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밤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셨다. 자신을 불러서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다. 그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다는 말씀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어릴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사는 친구들이나 면장집 아들이 부럽지 않았고. 여러분, 면장집 아들이니까 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공무원집 아들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게, 그리고 학교 갈 때 도시락에다 밥에다 계란 덮어오는 게 제일 참 부러운 일. 소세지 먹으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믿고 나니까 힘들지 않더라. 이분이 그 희망 가지고 지게지고 머슴의 아들로 노동하면서 독학하셔가지고 정말 큰 희망을 가지고 그 유학이 힘들었던 시절에 네덜란드 유학의 꿈을 세우고 농업을 배워서 농촌을 부욕케 하려는 꿈을 세우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학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왕실에 편지 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당시 왕이 감동을 받고
이런 애국자가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행정부에 그 편지를 줘서 그 행정부에서 개도국을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시고 유학하시고 학위 따시고 한국 돌아오셔서 새마을운동본부에서 또 일을 일으키시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던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녀에게 조건을 부여합니다. 너 착한 일 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이렇게 나쁜 일 하면 엄마 싫어하는 거야. 근데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젖지 못하는 태도를.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 선행을 하루에 한 가지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쁘게 생겨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자녀를 하시고 조건 없이 끊임없이 마지막까지라도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개런티입니다. 개런티입니다. 이 신앙이 진짜 필요한 거죠. 많은 경우에 뭐냐면요, 우리는 애정결핍증 환자처럼 인정을 목말라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 다닐 땐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떤 여자 앞에 섰을 땐,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여자들이 나를 쳐다봐 주는 것이, 자매님들은 모든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어드마이어 하는 것이, 인정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다 채울 수 없을 때 우리는 결핍증이 걸립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하면서 왕왕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떤 누군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원수처럼 보기가 싫잖아요. 꼴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공을 들이기도 하고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다 믿어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고, 기분이 가라앉아도 기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러운 것이 없어진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런 참 신앙이 여러분과 제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확신하고 받고 확신하지 못하셨다면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 그 근원에 대해서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저절로 맺힙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 진짜 사랑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올인하셔서 조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거기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주신 분마다 복이 있는 게 뭐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믿는 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계시고, 아직 덜 믿어 믿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 심장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십자가를 보니까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사랑은 다 조건부입니다. 내가 잘나야 누가 쳐다보고, 내가 잘해줘야 누가 잘 대접해주고,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모든 게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조건이 없습니다.
엄마를 죽였다는 그 아들도 엄마가 예수님만 깊이 알고 자신이 사랑받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도 편부스라에 자라면서 아마 아들, 딸 둘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만 사랑하셨다. 나중에 정신감정하고 가정을 상담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만 사랑해서 그 편애 속에서 소외돼 살아왔다. 이제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이를 물고 피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세워야 되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에 실패한 거죠. 그 모든 사랑을 아들에게 쏟아부어 버렸을 때 아들이 못 따라오면 미치도록 때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했다면 내가 못났더라도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So whatever you do, I love you.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스탑하지 않겠다. 너는 세상에서 내 사랑이고 나는 것을 너에게 개런티 해준다. 자신 있게 살 거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무시하고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자식을 사랑했다면 그 자식의 내면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클리어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인생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고 그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다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거듭나고 정말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거나 거추장스럽게 하거나 해라 하지 마라 말아 해서 자유를 뺏어가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어진다. 사랑하면은 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닮았어요. 자식 사랑은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는 건 엄마의 자연적인 사랑이거든요. 학교에나 뭐 교회에서 모임 있는데 애들이 뭐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엄마들이 다른 때에는 그렇게 막 샤이해 보이고 그러는데 자식 뭐 할 때는 그렇게 용감한 엄마들이 없어. 막 카메라 들이면 옆에 사람 발을 밟건 말건 제 발도 밟던데 보니까 막 애들이 앞만 많아 누구만 보여? 내 자식, 내 새끼만 보입니다. 옆에 사람 뭐라 그래도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에 올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얘기하는 건 다 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올인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걸 안다면 나도 하나님께 저절로 올인하게 된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항상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2절에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같이 부담스러운 말씀도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텐데 이제 계명을 새롭게 주겠다. 그게 뭐냐면 너희 서로 사랑을 제자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할 것이고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이 섬기다 보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만은 내가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난 한 명도 없다. 그럼 저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꼭 보면 내가 허그 한번 하기에도 좀 꺼려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아, 이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당신, 내가 사랑하기에는 좀 그런 당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면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노력합니다. 또 노력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또 상처를 입히거든요. 엄청나게 뾰족한 말들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의 뾰족함 때문에 내가 막 찔리거든요. 그러면 사랑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행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다가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포기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열매 맺기가 되게 힘든 거잖아요. 쉬운 게 아니고.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따르면,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미싱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너희 서로 사랑은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버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도 내가 인생을 만족할 수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이런 절대적인 믿음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무엇을 이 사랑 갖고 할고 했을 때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할 수.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부 정말 그리스도인끼리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사랑하는 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전히 납니다. 자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 인생이 우상이 됩니다. 내 인생에 만족하는 것, 나를 인정받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 인정받는 것, 이게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픈 결과가 따라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믿었으면, 그리고 믿음대로 만족하면은 그 사랑 가지고 내 형제 자매도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봐라. 내가 너 죄인 되었을 때, 죄 만질 때, 미운 짓 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형제 자매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형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 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크다, 않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8세기경에 구두를 만드는 실습생이 있었습니다. 존 와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정말 신실한 증인이 되기로,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다른 견습생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 이 존이라는 견습생은 이제 다른 새로 들어온 견습생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전합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그 새로 들어온 견습생이 귀찮아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분이 자꾸 선배가 뭘 가르치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귀찮잖아요. 말도 못하고 이렇게 괴롭잖아요.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 견습생에게 자기가 어프로치해도 받아주지 않고 너무 힘든 시간을 오래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 견습생이 위조화폐 일시일링을 만들어 갖고 진짜와 바뀌려다가 위조화폐범으로 잡혔습니다. 수치감과 죄책감과 그런 것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존이 견습을 나오지 않는 그 견습생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자기도 죄인이 됐던 것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만큼 견습생을 사랑하신다는 걸 설명해주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며 찾아다닙니다. 이 견습생이 그때서 마음이 열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기쁜 사람이 되고요. 궁핍했던 그의 삶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새롭게 예수를 믿은 견습생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의 1호라 그래서 영국에서 인도 선교를 처음으로 나갔던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선배되는 존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윌리엄 캐리가 철모르기 때문에 위조 화폐나 만들어서 하고 범죄자로 살고 있을 때 그걸 버렸을 것입니다. 내 견습생들 자격이 없어.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품어준 결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나오게 합니다. 놀라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바라봅니다. 진짜 열매는 하나님 바라볼 때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혹시 하나님 사랑을 믿어서 기쁘게 살다가도 지금 잃어버리셨으면 우리 돌아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는 죄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죄를 매일 짓고 있는 겁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충전돼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시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역이 일어났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 퍼스널리 리시빙하시고 정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 이상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으로 만족했는데 내가 계속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이 뭐냐면요, 지금 간음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져서 내가 오늘 죽고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 사랑으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